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급합니다. 그리고 재촉하사 빨리빨리 서두르게 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급하게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흩으셨을까?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 위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세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사건이 생긴 겁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은 오병이어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혁명적인 분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5천 명은요, 배불리 먹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살기가 어렵다. 밥 먹는 것도 어렵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왕이라면 분명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청중들을 다 흩으신 후에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무리를 다 흩으시고 인기를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30년 동안 준비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셨으며, 사람의 숫자와 세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그를 의지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일이 더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까? 흥분하지 마십시오.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금식하십시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제자들을 동원하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요, 먼저 떠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중해에서 가끔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무서운 바람입니다. 엄청난 파도를 만들고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25절에 보면 시간이 나오는데요. 밤 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 4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떠날 때는 초저녁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죠. 그런데 밤 사경까지 고생한 걸 보면 무척 고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풍랑을 만나보신 분 있으실까요? 파도 속에서 고생을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굉장합니다. 다 토하고요. 파도가 뭐 엄청나게 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뱃사람들도 힘이 든데 평범한 사람들은요, 아주 배고프고 지치고 기절했을 거예요. 얼굴은 다 하얘졌을 것입니다. 지칠 만큼 지친 겁니다. 그리고 배가 뒤집어질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대조가 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된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축복과 고난입니다. 은혜를 받고 기뻐하다가 다음 순간에 정반대의 경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축복이었을 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과 파도에 덮여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자,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25절, 26절인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폭풍 속에서 절망하고 지치고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캄캄한 때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밤 사경이 되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자, 밤 사경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새벽 4시에 신방을 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잘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제가 새벽 4시에 여러분의 집에 앞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니냐?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무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라는 게 확인이 되면 욕도 못 하고요. 예.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새벽 4시까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까지 고민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것도 새벽 4시에.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사랑이지요. 다 잠자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이요.
아무도 이 제자들의 고난을 알 수 없는 이 시간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하나님은 방법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렵고 쉬운 문제를 초월하시고 또 희생의 대가의 여부를 초월하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사람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요, 밤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경험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갖 그 경험들을 해서 그 경험들을 다 동원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에 빠지지 않고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데도 이 자연의 그 놀라운 그 위력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이 밤 사경의 뜻은 인간의 한계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지, 이것이 다 바닥난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면 안 좋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요셉이 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미리 좀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너 총리가 될 거다라고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이런 하나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과 패배는 곧 하나님의 승리다.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흔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가까이 계십니다. 건강한 자녀에게는요, 또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인 자녀에게는 부모가 멀리 있을지라도 몸이 아픈 자녀, 힘든 자녀, 열이 40도가 올라가고 죽어가는 그 자식에게는요, 부모는 가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그 아들이 부모가 옆에 있는 것을 모르는 까닭은 병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죠. 자기 고통이 심하면 타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죽어가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